할렐루야. 2층에는 안 하고 있어. 할렐루야. 참, 어찌 저렇게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또한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저렇게 멋진 자녀들을 낳을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막연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언젠가 나도 장가 가서 결혼해서 시집 가서 그래 아들 딸을 낳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였지만, 저렇게 누구에게 어디다 내놔도 빠질 수 없는 저런 똑똑한 자녀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들이야. 아유, 잠깐 여기서 나와서 우리 가만있어. 누구 나와서 좀 봐야 될까? 우리 정기리 지사님 나오셔. 잠깐만 나오십시오. 네, 나오십시오. 이제 손주를 봤으니까 이쪽으로. 저기 앉아있는 저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우십니까? 어떠신가요? 그림이 좋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아유. 네? 그래, 사랑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낳은 자식들은 하지만 전부 다 내 자녀들 갖고 싶어요. 진심으로. 네. 얘들아, 조금만 참아줘. 금방 끝내줄게. 이 136편은요, 1절부터 26편까지 되어 있는데, 첫 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감사 몇 번? 26절인데 26번이 감사가 나와요. 아마 성경 문장 중에 제일 감사가 많이 나온 것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시편 136편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다윗이 쓴 걸로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그는 그냥 고백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다. 왜 감사해야 되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래요. 착할 선자, 한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착할 선자, 착하신 하나님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겠죠. 근데 여기서 선하신 하나님의 온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찌하든지 주고자 하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고 좋은 선물을 주고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겪어보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나이가 어떠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가 진 모든 모세의 공,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출레민 신명기까지 다 알고 더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었다. 자기가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일생 동안 체험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하심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심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인자란 뭐예요? 어지린 자, 어지신 분이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자기 시할아버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가끔 저에게 그런 오래된 이야기지만 가끔 저에게, 너의 시할아버지는, 중조할아버지가 되죠. 맞는가요? 예.
할아버지의 아버지니까 항상 말이 없으시고 항상 점잖으시고 인자하셨다. 자기 시할아버지에서 그렇게 며느리가 되신 저희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인자. 동네에서 점잖으신 할아버지를 많이 봅니다. 인자, 저분 너희 할아버지 참 인자하게 생기셨다고 말을 합니다. 어지게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온 뜻은 어질다는 것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이게 인자의 속성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그냥 한자를 이용해서 인자라고 표현했지, 온 뜻은 연약한 나를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호화로운 인생만을 산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고 또한 사울에게 죽음을 맞이한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붙들고 그가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셨는가.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바로 밤중에 죽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더라도 결코 살인하는 죄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또 사울왕을 폐위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 손으로는 절대 인위적으로 내 의로 하지 않겠다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원수를 향하여서 절대 칼을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울왕을 죽음으로 몰아가시고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인도하셔서 다윗이 만 세대에, 그렇게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건하고 주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 백전백패다고 그들은 인식하고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그 나라는 최대의 강국이 되었고 태평세대가 존재가 되었음을,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메시아, 최의 강국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의 정치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회사에서 개를 키웠는데 그 개는 약간의 세퍼드 잡종이에요. 세파드, 이쪽 독일산 약간 잡종인데 이 개가 아기를 낳는데 서서 낳대요. 개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엉거주춤 낳을 때마다 낳고 나서 혓바닥으로 그 아기볼을 싹 이렇게 흩어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젖을 물려요. 그래서 이제나 끝나나 두제나 끝나,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8마리를 낳더라고요. 근데 낳을 때 걔도 고통을 하더라고요. 소리를 씹는 소리 듣고. 그 8마리 그렇게 먹이는데 내가 너무 불쌍해서 꿀물을 타가지고 주는데 너무 지쳐버리니까 이 먹을 물도 힘이 없는 거예요. 못 마셔요, 걔가. 그러면서 그 개를 이렇게 낳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저런 개도, 말 못하는 저런 개도 자기 새끼들을 먹이고 젖을 먹이거늘 하물며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키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선하신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은 사회 나가서 형님을 만듭니다. 언니를 만듭니다. 삼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선배님, 형님, 언니 하지만 그는 그 사람들의 앞길도 못 가르는데 여러분 인생을 절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다 체험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1년 선배만 해도 하늘같이 보이잖아요. 돌아놓고 보니까 인생은 직장 취직하고 돌아놓고 보니까 선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배는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선배도 그냥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 언니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자기 앞길을 가릴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물론 그 교수
이렇게 이 과목은 이렇게 시험 과목 내니까 그 과목을 열심히 하면 100점 A학점 맞아주세요.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절대적으로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에 서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속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요, 이 교회에 충성한다 생각하시고 일하지 마십시오. 아, 목사님께 충성, 이건 다 가짜 신앙이에요. 미안합니다. 신앙은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영원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어제 추운데 나오셔서 교회 열심히 청소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빗자루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 의로 청소하는 것은 상급이 아니 됩니다. 아니 되옵시다. 그렇게 청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빗자루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사나 여러분의 집사나 여러분 이 교회의 목사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는 감사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이 136편 이 기록한 다윗이 감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24편을 각 기절마다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신들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 강하신 너희를 홍해에서 탈출시키신 너희 하나님께 감사라고 각 기절마다 그렇게 하였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더라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물론 감사하고 원망하는 사람, 원망한다, 불평하는 그 사람과 나타나는 신체적인 호르몬상의 변화와 감사합니다 했을 때 혼수면은 분명히 다르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뇌의 활성화가 되고 뇌의 신경계들이 서로 막 활성화되는 이런 결과를 연구해냈어요. 발표해냈어요. 그래요. 거기에 도파민도 들을 것이고 옥시토신도 있을 것이고 뭐예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미 의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요,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면 불평하고, 아이고 이놈의 사회, 아이고 이놈의 대통령,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봐봤어요? 없어요. 그 집안 계속 꼬이고 있어요. 그 집안 한번 봐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모르죠? 그 중에 한 명 잘 살고 있는 그런 자기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손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혀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혀가 있겠죠. 우리가 비슷한 모양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은 에너지가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불평불만하게 되면 절대로 그 인생은 절대로 꼬입니다. 그 집안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장이면요, 그 집안의 자녀들도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한 거예요. 너희 입 밖에 나는 모든 걸 하나님 내가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그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불평.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도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모세를 죽이고자 하고 하나님을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얼마나 문제만 만나면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오는 복은 뭐였습니까? 저주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그가 니네베 백성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싫지 않아요. 자기 국가를 짓밟고 온수의 국가인데 그들이 구원받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속에 들어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2장,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나와요. 그 뱃속에서 기도해요. 고기 뱃속에서 내가 감사의 대사로 하나님께 감사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기의 입에서 토해내게 만들어 육체에 살잖아요. 그 속에서 그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는 요나서라는 인물이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안에서 죽을 고비에 들어가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이렇게 고기 뱃속에 들은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대상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살아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니느웨 백성 10만 명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왜? 우리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인생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생에 사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고 이 생에 사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없어요. 이 시간에 저 가을비 내렸다고 저 무등산 저 중봉까지 아주 지금 저 증심사 입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색동옷 입고 비싼 등산화 한 발에 얼마예요? 30만 원, 50만 원짜리 있고 그래야 뭐 돈 있으면 그거 사야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 우리는 그 시간에 여기 앉아서 그냥 찬양 부르고 있어요. 누가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그들이 봤을 때는 그러나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물이라는 기업을 주시지만 또 마지막 날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찬양을 부리고 이 시간에 앉아서 그래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런 켈러 여러분 혹시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혹시 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글이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게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사흘 동안만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눈을 뜨는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준 내 스승 에미 설리반 선생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를 몇 시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 모습을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읽어주는 것을 듣기만 했던 내게 삶의 가장 깊숙한 진리를 전해준 책들을 보고 싶습니다. 오해는 오랫동안 그 아름다운 숲속을 거니고 싶습니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잎사귀들, 들에 핀 예쁜 꽃들과 저녁이 되면 석양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있노라면 남은 잠을 자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변하는 mon동이 트는 웅장한 강경의 기적의 시간을 지켜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박물관을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저녁에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을 걸어 네온산이 반짝이는 소인도에 지내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 사흘 동안이나마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눈을 감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헬런 켈러의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온 헬런 켈러가 진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시의 내용입니다. 이런 헬런 켈러의 소원은 단 3일 만에 볼 수 있다면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3년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이상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눈을 볼 수 없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였던 우리 강철 집사님과 또 다른 같은 동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없고 그냥 소리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음을, 같이 찬양할 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말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으셨는지요? 좋은 가정을 선물로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세상이 그렇죠. 하나님 택하신 주님 집사를 만나서 주님 신랑으로 살아난 가정을 이뤘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집사님, 당신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가장 좋은 아내를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강철 집사님, 맞아요? 가장 좋은 아내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소리가 적어요. 가장 좋은 아내를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 또한 우리 경림 집사님 가장 좋은 남편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니, 소리가 안 적어서 안 들릴 것 같아. 가장 좋은 남편을 선물 받았습니까? 아멘. 예. 우리 찬양에 이런 박이 있어요. 너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하나씩 세어보란 말이에요. Count your blessing one by one. 뭔 말이에요? 수학 중에 제일 어려운 수학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이라 그럽니다. 왜? 그만큼 많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없는 것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내 생활이 엉망이고 짜증이고, 예수 믿어도 나는 변화가 없고 나에게 발전이 없고 나에게 번영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그걸 누가 누려요? 사단이 누린다는 거예요. 최평순 지사님,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무집에 어떤 남자의 시집 가가지고 애기 낳고 시집살이하고, 담양에서 들판에 나가서 봄이면 쑥 깨고 봄이면 여름이면 못 신고 겨울이면 보리 신고 하다가 얻은 것이 다리에 관절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6개월간 긴 수술을 통해서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또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전에 5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면 저 수술 못 받았을 거예요. 늙어 죽을 때까지 다리가 이제 오관절이 돼가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의 의술을 발달시켜서 저렇게 건강한 두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고, 오늘 두 걸음으로, 건강한 두 걸음으로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요. 불평만이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존재하면 여러분 마귀가 속삭임을 쫓아내십시오. 대신 불평의 이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그림을 올려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예. 그자는 사생아의 딸로 태어났어요. 잠깐 휴가를 갔다 온 남자와 잠깐 거리에서 만난 여자가 하룻밤을 자고 태어난 사람이 윈프라 윈프리예요. 남자는 군대로 들어가 버리고 다시금 휴가 끝나고 들어가 버리고, 엄마는 자기의 삶을 찾아서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갑니다. 자기 생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딸은 자기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갑니다. 친정엄마 아버지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냥 친정엄마가 보기에는 친정할머니, 예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혹덩어리였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비참하고 살아갑니다. 천대받고 살아갑니다. 더구나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모치를 당하게 됩니다. 14살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 중조를 하게 되고 그의 인생은 매일매일 마약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20살까지. 그래서 그는 자포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107kg의 몸을 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은 자기 아버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자기를 낳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였지만 그는 예수 믿고 개가천선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 돌아보지 않은 자기 딸을 찾아와서 같이 자기 새어머니와 살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하고 성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는 자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하루에 성경 말씀에도 감사라 감사라 했으니 하루에 꼭 5가지 너의 일기책에 꼭 쓰게 바란다고 자기 아버지가 어드바이스 해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하루에 5가지 일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2번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3번째, 점심때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4번째, 얄미운 짓을 한 친구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성을 있게 인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5번째, 오늘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 감사합니다. 이 5가지 제목은 특색이 뭡니까? 거창하지도 아니합니다. 화려하지도 아니합니다. 수사 미시거구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일어난 자기 일상의 삶이 매일 5가지다 보니까 나중에 10가지가 되고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10가지가 20가지가 되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사생활로 낳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생활로 낳지 아니했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이 불행한 삶을 선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음을. 그래서 그는 유명한 앵커가 되고 또한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지금은 하퍼라는 인터넷과 영화의 모든 판권을 가장하는 하퍼의 회장이 돼서 그런 한편의 그 윤프라 방송에 한편 출연하는데 수억의 돈을 버는 유명한 인사가 됐고 2020년에 앞으로 대통령 후보감은 윤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변화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상의 삶을 감사로 도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긍정적인 인생이요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 대신에 원망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생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돌팔매질과 창의 찔림과 모든 조롱과 모든 치욕을 담당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가 행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길을 가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서 하나님 저들을 혼자 놔두면 전부 다 유혹에 가고 사탄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오니 보혜사 성령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같이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야만이 저들이 살 수가 있사오니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탄생한 그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내 피값을 사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게 하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야만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에 2000년을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진아야, 준이야, 사로나, 경림아, 권농아 불평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순종하면서까지 장에 찔리면서까지 너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였음을 감사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